오늘 시간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이 3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이 요한계시록에서 3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계시록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1600 스타디온은 한 320km, 약 320km 정도 되는 길이가 되겠고, 거기에서 피가 퍼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역시 하나님의 성이 되겠는데, 이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밖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성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이방인이 되겠고, 짐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짐승의 나라가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데, 이 42달이 바로 후 3년 반,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이 역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이 성을 짐승이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올라와서 짓밟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그 성은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리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그 거룩한 성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 자, 이 성이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거룩한 성이 역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계시록에서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이 1단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 자, 그 성에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성들이 살게 될 영원한 집,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이 거룩한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그 이방을 심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성 밖에서 심판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여기에서 그의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가시와 찔레가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의 가시와 찔레가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소멸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소멸을 시킨다는 것. 그 이방 나라의 악인들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육신의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예국 군대를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빛은 그의 거룩하신 이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찔레를 소멸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빛과 더불어서 유다 지도자들이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 같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로 같게 된다는 것은 역시 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횃불 같게 된다는 것이, 횃불 같게 하신다는 것이 역시 그 유다 지도자들이 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요, 바로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밟힐 때 이방 나라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자, 불이 그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것이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대적들이 그 틀에서 밟히게 됩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그 틀에서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실 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유다 지도자들이 횃불 같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유다 지도자들이 횃불 같게 되어서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불로 사르는 것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밟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환난 날에 성소. 자, 이 성소가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성이 되겠습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이 시온이 역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성에서 그를 도와주시게 되고 성에서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그에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성에 있는 그 지혜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성에 있는 그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의 힘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으로 성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 힘으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그 틀을 밟게 됩니다. 그 힘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틀을 밟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방 나라들. 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이방 나라들. 이 병거와 말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악의 영들을 힘입어서 일어났던 이방 나라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 그래서 그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이유는 그 틀에서 이방 나라들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그 성 중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에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이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땅 끝까지 전쟁이 쉬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전쟁이 쉰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은, 그 악인들은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이방 나라의 악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땅끝까지 전쟁이 쉬게 되고 그 악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성은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성은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 그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돋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작은 성읍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에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말씀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그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그 틀이 밟힐 때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이방 나라의 그 가라지들을, 이방 나라의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싸우시게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요.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은 그 모든 민족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는 것. 그래서 그 싸우는 것이 그 틀이 밟히는 것. 그 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것. 그래서 이때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요엘서 3장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자,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성 밖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성 밖. 그래서 그 틀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예비하신 틀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틀, 그 틀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시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막바지, 4분의 1이 죽는 끝에 민족들은 그 악한
가라지들은, 악한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해돋는 데. 그래서 틀에서 피가 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가 되는데 바로 한반도의 동서 길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동서 길이가 약 300km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게 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는데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두 가지의 심판의 포도주 틀이 있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심판의 포도주 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두 증인과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는 짐승의 나라. 그래서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짐승이 후 4년만을 다스리게 될 짐승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육신이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원수들을 그 심판의 포도주 틀에 넣으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이 땅의 포도가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죽이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끝에 그 포도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지게 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1차 심판의 포도주 틀이 되겠습니다. 바로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리고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19장에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바로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의 그
그 후 3년 반을 다스렸던 짐승과 그 짐승의 나라가 모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포도주 틀은 두 번 임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1차는 여호사밧 골짜기, 2차는 아마겟돈. 거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밟기 위해서, 그 틀을 밟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바로 해돈되어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그에게, 해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그 가라지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바로 선다는 것. 그래서 역시 시편 45편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그 왕의 오른손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해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이어지는 말씀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왕 앞에 엎드러지는 만민은 바로 그 가라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고, 이방 나라의 악인들,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이방 나라의 악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엎드러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시편 20편에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것. 그래서 그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